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요한계시록의 천년왕국. 이거 정말 많이들 궁금해하시는데 또 속 시원하게 알기는 어려운 주제잖아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멜버른 시티교회 유튜브 영상 자료를 좀 바탕으로 해서요. 이 복잡한 그림을 한번 같이 맞춰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여러 해석들이 뭐가 다르고 또 왜 중요한지 그 핵심만 쏙쏙 뽑아보죠. 네, 반갑습니다. 특히 이제 청취자분들께서 자라오신 어떤 신앙 배경에 따라서 특정 관점, 예를 들어 그 자료에서도 언급된 세대주의 같은 입장이 좀 더 익숙하실 수 있거든요. 오늘 이렇게 다양한 관점을 살펴보는 게 어쩌면 자신의 이해를 좀 더 폭넓게 점검하는 좋은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근데 저희가 뭐 어떤 입장을 딱 지지한다기보다는 그냥 객관적으로 보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저희는 특정 입장을 옹호하기보다는 각 해석이 성경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또 그 근거는 뭔지, 이걸 좀 객관적으로 전달하는 데 집중하려고 합니다. 결국 중요한 건 성경 본문으로 돌아가서 스스로 판단하는 거니까요. 근데 진짜 왜 이렇게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해석이 여러 갈래로 나뉘는 걸까요? 그 자료 보니까 초기 한국 선교 얘기도 좀 나오던데 그런 배경 영향도 있는 건가요? 네, 뭐 그런 역사적인 배경이 무의식적인 이해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죠. 근데 이 논쟁의 가장 핵심은요, 결국 요한계시록 20장에 나오는 1000년 동안 왕노릇하리라, 바로 이 구절이에요. 이 1000년이라는 기간을 정말 문자 그대로 미래의 어떤 시간으로 볼 거냐, 아니면 이걸 좀 상징적인 의미로 해석할 거냐, 여기서부터 이제 길이 확 갈라지는 거죠. 아하, 바로 그 천년이 핵심이군요. 그래서 크게 세 가지, 전천년설, 후천년설, 무천년설 이렇게 나뉜다 이거죠? 와, 이름만 들어도 벌써 머리가 좀 아픈데요. 근데 핵심은 예수님의 재림이랑 천년왕국의 순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오! 정확합니다. 딱 그거예요. 자, 첫 번째, 전천년설. 이건 이름 그대로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신 후에 그 다음에 천년왕국이 시작된다는 견해죠. 이게 아마 가장 널리 알려졌을 텐데 여기서 또 두 갈래로 나뉩니다. 또 나뉘어요? 그게 바로 역사적 전천년설하고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이군요. 들어본 것 같아요. 이 둘의 가장 큰 차이가 그 성도들이 7년 대환란을 겪냐 안 겪냐 이거 맞죠? 네, 맞습니다. 이게 사실 단순히 신학적인 차이를 넘어서요. 우리가 종말을 어떻게 대하느냐 그 태도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이에요. 역사적 전천연설은 좀 더 오래된 견해예요. 초대교회 때부터 있었는데 성도들을 포함해서 모든 사람이 다 환란을 겪은 다음에 예수님이 오신다고 봐요. 뭐랄까, 다 같이 겪고 맞이한다. 이런 관점이죠. 모두가 함께 겪는다. 그렇죠. 근데 이제 19세기에 등장한 세대주의적 전천연설은 좀 달라요. 여기서는 성도들은 환란 전에 휴거된다고 보거든요. 휴거요? 영화 같은 데서 많이 나오는 그거요? 네,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고통은 겪지 않고 그 이후에 이제 남은 사람들이 환란을 겪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지상에 재림하신다. 뭐 이런 주장이요. 대중문화 뭐 예를 들면 레프트 비하인드 같은 작품들 있잖아요. 거기에 영향을 준 휴거 개념이 바로 여기서 나온 거죠. 와,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영화나 소설에서 자주 접하는 그 휴거라는 게 기독교 전체의 어떤 공통된 믿음이라기보다는 이 전천년설 중에서도 세대주의적 관점에서 특별히 강조되는 거군요. 와, 이건 진짜 흥미로운데요? 후에 재림하신다. 네, 복음이 세상에 널리 퍼져서 세상이 점점 막 이상적인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상징적인 천년 왕국인데 그렇게 된 후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상당히 좀 낙관적인 견해라고 할 수 있죠. 세상이 점점 좋아진 다음에 오신다. 듣기에는 참 좋은데요. 뭔가 희망적이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한때는 꽤 지지를 받기도 했어요. 그렇지만 성경 곳곳에서 마지막 때 어려움, 뭐 환란이라든지 배교 같은 걸 예고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것과는 좀 거리가 있어서 요즘에는 그 지지세가 많이 약해진 편이다. 이렇게 자료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럼 마지막 세 번째, 무천년설. 이건 이름에 없을 무자가 들어가는데 그럼 아예 문자적인 천년왕국은 없다 이런 건가요? 맞습니다. 여기서 무가 없다는 뜻이긴 한데요. 천년왕국 자체를 아예 부정한다기보다는 그 천년이라는 게 문자적인 어떤 기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의 이 전체 교회 시대를 상징하는 거다. 이렇게 보는 해석이죠. 어거스틴 같은 교부들의 영향을 받았고 주로 장로교회 같은 곳에서 이 입장을 따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관점에서 보면
네, 이 관점에 따르면 지금 우리가 바로 이 시대가 영적인 의미의 천년왕국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셈이 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바로 최후 심판과 영원으로 이어진다는 거고요. 세상에. 아니 그럼 지금 이 순간이 영적인 의미의 천년왕국일 수 있다니 와 이거는 정말 우리가 종말을 기다리는 자세 자체를 완전히 다르게 생각하게 만드는데요. 바로 그 점입니다. 그래서 어떤 견해를 접하시던 그 자료에서도 강조하는 몇 가지 원칙들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건 역시 성경 자체가 뭐라고 말하는지 거기에 집중하는 것. 그리고 어떤 해석이나 학설도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지 않는 열린 마음. 또 이런 해석의 차이 때문에 성도들 간의 교제가 깨어지면 안 된다는 점. 궁극적으로 제일 중요한 진리는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다시 오신다. 이 사실 그 자체라는 걸 잊지 말아야겠죠. 자, 오늘 이야기 한번 정리해보면요. 결국 그 천년설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이 그 천년왕국 전이냐 후냐, 이걸 기준으로 전천년설, 그 안에서도 역사절이냐 세대주의냐 나뉘고 또 후천년설, 무천년설 이렇게 크게 나뉘는 거군요. 근데 이런 다양한 해석들을 아는 게 왜 중요할까 생각해보면 이게 단순히 그냥 신학 지식 쌓는 걸 넘어서는 것 같아요. 우리가 마지막 때를 어떻게 이해하고 또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이런 실제적인 질문이랑 바로 연결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의견들에 귀를 기울이는 건 좋은데요. 최종적으로는 역시 성경 전체의 맥락 안에서 스스로 분별하려는 노력이 꼭 필요합니다. 그 자료에서도 강조하듯이 요한계시록은 결코 무시하거나 두려워하기만 할 책이 아니라 다시 오실 예수님을 소망하면서 우리가 깨어있도록 돕는 정말 귀한 말씀이거든요. 네. 오늘 내용을 들으시면서 청취자 여러분도 한번 나는 그동안 종말에 대해서 어떤 그림을 그리고 있었지? 이렇게 한번 돌아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혹시 나도 모르게 특정 배경, 예를 들면 아까 말한 그 세대주의적 관점 같은 거에만 너무 익숙해져서 다른 가능성은 아예 생각도 안 해본 건 아닌지 한번 점검해 보는 거죠. 오늘 저희 대화가 여기서 그냥 끝나지 않고요. 여러분께서 직접 요한계시록을 한번 펼쳐서 읽고 묵상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바로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새롭게 발견하는 그런 출발점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